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구공항교회에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또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감사함을 오늘 2부 예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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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버리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버리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운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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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버리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버리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주의 믿기 때문이라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기성리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이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그림 그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만큼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을 더 의지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숨겨진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숨겨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주 조그만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스스로 걱정을 사서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외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다시금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흡족하시도록 말입니다. 주를 생각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란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 받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된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나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외치며 이 땅에 어떤 건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것 부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자랑하며 나의 모든 것이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고정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공항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새롭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장과 기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소그룹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많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함으로 좋은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열방 속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한 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또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시간,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능력을 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참 아름답구나, 말씀이 귀하구나, 말씀이 달구나, 말씀이 은혜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또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요 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은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다니는 그런 귀한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한때에 사업에 망했습니다. 자기 하던 일이 쫄딱 망해서 빚을 아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제는 안 됐구나. 전에 그렇게 앞서 나간다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별 볼일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은근히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났을 때에 완전히 절망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빚에 눌려 있을 때에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대충 사셔도 됩니다. 사회에 나와 살면 좀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부도가 났죠. 안과 밖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찰나에 한 일터에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기의 도움을 구했는데 놀랍게 그가 가서 그 속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흐뭇할 정도로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그게 번창하는 거예요. 번창하고 이분이 또 무엇을 좀 잘하냐라고 할 때 그 일과 더불어서 영어를 조금 했는데 그 영어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어느 순간에 사장님이 그분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분에게 돌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좀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잘라내고 있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기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그 업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자기가 부도 났을 때에 자리를 지켰고 부도 났을 때 11조 할 만한 여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늘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부분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서 잘리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3사람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일을 들어서요. 그래서 그 업과 연관된 우리나라의 1순위, 그 연관된 1순위 기업이 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독점으로 자기와하고 계약을 맺겠으니까 이 일을 다른 데 하지 말고 나와 하자.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계약 맺자.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데 야 어떻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잘 헤쳐나갔는가. 참 힘드셨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힘들었죠. 뭐가 힘들었습니까? 부도 난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빚을 많이 진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로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험담도 만들어내고 속임도 만들어낼 때에 자기는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지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누명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코지도 당할 만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이 혼란스럽겠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봐도 별로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복수에 대한 마음도 막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고민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놀랍게 그와 같은 일들을 아주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나라의 왕이면서 또 정치, 경제, 군사, 그 다음에 안보,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너무나도 많이 안에서도 당하고 밖에서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쭉 보면 진짜 숨쉬기조차 힘들 상황이 그에게 임했구나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떤 삶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할 길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좀 독특한 특별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저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놀랐고 여러분들도 아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놀랐고 그래서 곳곳에서 무릎으로 또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마치 다윗과도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라고 할 때에 무엇이 감사가 되십니까?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숨이 멎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아래턱이 위턱을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고통과 아픔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치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목구멍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호흡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지요. 의식에 돌아왔던 것을 보고 감사하지요. 구급대가 왔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근데 그때에 그가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던지죠. 우리 주변의 교회 가운데도 예배 중에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죠. 예배드리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지혜로운 그 방법이 업그레이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업그레이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업그레이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 그때 우리는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체험도 업그레이드, 사역도 업그레이드, 관계도 업그레이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 축복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가 아까도 이 의사 아니면 안전요원들의 손길을 통해서 통화를 하면서 듣고 이야기하며 상황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간다고 했지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아무리 도망갈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던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 여기에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 보셨습니까? 순간에 벌써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 보고 등을 두드리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달려가고 함께하고 전화하고 싹 다 일사불란하게 조절을 하죠. 굉장한 그 가운데 도움 아닙니까? 도움인 걸 이렇게 눈을 보고 가면, 와, 저분 참 잘하셨구나, 저분 훌륭하구나, 저분 요때 이런 역할을 도와주셨구나, 저분이 저때 전화하셨구나, 저분이 나갈 때 이런 일 도와주셨구나. 관찰.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것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관찰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저도 전에 아마 여기에 한 3번 정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쓰러지면 제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같이 도왔던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도 봐도 쓰러진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의식은, 예배 중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의식. 근데 그 가운데 더 큰 의식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관찰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식했던 순간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아내요. 사람들은 말하죠. 100% 다윗은 진다. 100% 골리앗은 이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기고 지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경 이름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와 싸우겠다. 이런 고백.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의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이 이 피할 길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교훈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하는데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옳고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구분해내고 착함과 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고 정직과 정직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시는 하나님이 재판석에
그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스피탁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러시아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1988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늘 이런 대화를 합니다. 얘야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단다. 예 제가 어디든지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1988년도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뛰어갔더니만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아이가 그 속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 36시간 동안에 막 땅을 파헤치는데 놀랍게 그 밑에 자기가 막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울면서 막 하는데 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오셨네. 아버지가 오셨네. 아버지가 오셨네요. 그래 내가 왔다네. 거기에 14명의 사람들이 그때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아버지는 신실한 아버지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참 신실하고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하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신실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세계를 통해서 내가 죄짓지 않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그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에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병원에 있는 자에게도 주님 지켜주시고 병원 밖에 있는 자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에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이고 가짜 신앙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의 길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짓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한 성숙으로 가며 진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결과는 분명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결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온전한 성숙,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틀의 선한 자가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인내가 연결이 되면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것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깨끗하게 쓰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온전한 성수로 갈 수 있는, 특별히 영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련,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잘 참느냐 못 참느냐, 잠깐 참다가 포기하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진득하게 잘 참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회를 삼고 있느냐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속상해 하시고 화를 내시고 무언가를 깨트리시고 금방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 속에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인내를 통해서 이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 참는 듯 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 잘 참는 듯 하다가 화를 낼 때도 있고, 잘 참는 듯 하다가 죄악의 쾌락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라봅니까? 그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예상대로 또 생각대로 또 나만의 여유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만나면 황당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빛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 걸음을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 잘 알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움 속에서 또한 잘 발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랑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새벽은 월상 예배로 2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2월에 축복 서원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 새 달의 첫 출발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간식 특송 담당은 믿음 목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부 예배 중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2층 본당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반기 대학 성적 교회 봉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본교 봉사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및 청년은 봉사와 성적 증명 서류를 2월 21일 토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선교, 선교사 개척교회를 공항교회에서 섬기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재정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의 내용을 눈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9월경 9박 10일 예정이며 1인당 금액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신청은 진행 담당인 이정원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멋진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전장 수련회가 2월 6일, 7일에 대구 주원교회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4만원이며 목전장님과 부목전장님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6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7일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동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간교사 부흥회가 동산교회에서 2월 9일, 10일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윤건입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군교회를 몇 번 나가보기는 했었는데 사회에서 교회는 공항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학부 예영이를 통해서 공항교회를 알게 되었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라는 공간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확고했던 것은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처음 공항교회에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부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도 무언가 강요하거나 재촉하는 느낌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긴장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방문해 주시는 저에게 너무 친절히 대해 주셨고 항상 웃고 계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제 모습 그대로도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교회에 대한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정원 장로님과 함께 5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설명 잘 해주신 덕분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확신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연했던 신앙이 점점 정리되고 제 마음의 믿음이 조금씩 심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공항교회에서의 예배와 새신자 교육을 통해 저는 아직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믿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급해하지 않고 예배와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며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믿음을 세워가보자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여현정입니다. 먼저 귀한 대구공항교회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당의 분쟁으로 인해 노예와 사회법까지 고소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부부는 교회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힘써 섬겼지만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신교회에서 교구 목사님으로 함께 사역했던 임대규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드렸고 그 계기로 공항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항교회에 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몇몇 성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공항교회라면 신앙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임대규 목사님의 설교는 참 은혜로웠고 말씀을 전할 때 전해지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중간중간 위트가 있는 말씀으로 재미가 있었고 마지막 폐 찬양 시간에는 남녀노소 성도들이 다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등록 후 바로 새가족 교육을 신청하여 5주간 사모님과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평신도를 양육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가족의 마음으로 배우다 보니 초신자의 입장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에 중심 말씀을 외우고 예습하며 성도로서 가져야 할 5가지를 은혜롭게 가르쳐 주신 사모님과 함께 확신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발걸음을 공항교회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정성껏 섬겨주신 이진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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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분 다 나와주십시오.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나오십시오. 한 5주 정도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하셨는데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5주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또 5주를 꿋꿋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귀한 일이라 생각되고 한 칸 더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칸 더 올라오십시오. 한 칸 더 올라오시고 이 시간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료증하고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소향 수료증. 위사람은 대구공항교회에서 시행하는 5주 새가족 훈련을 수료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1일 대구공항교회 담임 목사 임대규. 우리 성경책하고 선물 전달할 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료증 박창석. 위사람은 대구공항교회에서 시행하는 5주 새가족 훈련을 수료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도 2월 1일 대구공항교회 임대기 목사. 우리 전달할 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현정 올라오시면 됩니다. 위사람은 대구공항교회에서 시행하는 5주 새가족 훈련을 수료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도 2월 1일 대구공항교회 담임 목사 임대규. 우리 전달할 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윤건 앞으로 나오시고요. 위사람은 대구공항교회 시행하는 5주 새가족 훈련을 수료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도 2월 1일 대구공항교회 담임 목사 임대규. 전달할 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돌아서시죠. 돌아서시고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이렇게 뻗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양손 높이 들고 그리고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싹 풀고 편안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무럭무럭 자라기를 축복하노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꽃다발은 전달했나요? 네, 각 기관에서 좀 주시는 선물이 있나요? 네네, 이 꽃다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할 때 나오시면 좋은데, 그러나 엄청 길게 축복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각 기관에서도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네네, 축하한다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힘내시라고 얘기하시고, 네, 따뜻한 박수로 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금 좀 갖다 주시면 됩니다. 헌금 갖다 주시고요. 벌써 2월 1일입니다. 내일 되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특세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특세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목양실에 앉아서 몇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로 가득 차네,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이야기가 밑에서 찬양으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러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마음의 기쁨을 갖고 살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월을 다 보냈을 때에 우리는 2026년도에 12분의 1을 보냈다. 엄청나게 많이 보냈구나. 12분 조금만 됐으면 줄어들. 근데 2월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봐요. 2월달만 잘 보내면 6분의 1이 정말 잘 보내고 이래. 그러니까 2월달이 진짜 중요하구나. 2월달을 멋지게 여러분들 2월달 멋지게 보내십시오. 각오하고 일단하고 또 마음 품었던 거 선한 마음으로 멋지게 보내면 벌써 6분의 1을 멋지게 잘해내는 그런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멋지게 사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 가운데도 몸 관리 잘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조정연, 조정연, 그 자리 잠시 일어나주시면 좋겠고요. 김애경,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등록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고, 제가 사전에 만났을 때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이냐? 제가 가장 젊을 때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젊을 때, 늙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젊을 때에 주님께 드리게 됨을 내가 이런 명언을 남겨. 내가 참 젊은 나이에 저런 명언 진짜 멋지다. 살면서 그런 명언을 많이 남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등록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믿음생활 잘하도록, 그리고 또 가정생활 잘하도록 우리께서 따뜻한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중에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현숙 권사님하고 정용수 집사님 병원에 아까 표시해 주는 거 보니까 병원에 잘 가는 것 같은데 끝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그리고 아까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죠. 참 알게 모르게 수건 거기 밑에 받쳐주고 물도 오고 막 전부 애썼던 분들이 정말 신속하게 잘해요. 그들 참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또 집사님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도록 박수도 한번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뻐하라, 의심 없이 살아가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즐겁고 힘차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리, 의심 없이 살아가리. 기도의 능력 믿음으로 매일 기쁨이 넘쳐나리. 슬픔 잊고 일어서리, 절망의 강 넘어서리. 응답하시 기대하며 기다림 끝에 기적 마주하리. 손 들어 기도
기적을 보리라. 눈으로 기도하며 내 맘껏 주를 기뻐하라.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리라. 내 삶에 기도하며 기뻐하라.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을 보리라. 손들어 기도하며 내 맘껏 주를 기뻐하라.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가 행하실 기적을 보리라. 눈으로 기도하며 내 맘껏 주를 기뻐하라.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리라. 손들어 기도하며 내 맘껏 주를 기뻐하라.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가 행하실 기적을 보리라. 눈으로 기도하며 내 맘껏 주를 기뻐하라.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리라. 내 삶에 내 삶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한 날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황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음의 발자취를 많이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에 이렇게 감사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저들이 마치 다윗처럼 일단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 갖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슬픔과 동행하지 않고 이 감사는 기쁨과 동행을 하며 감사는 또한 우리 속에 행복과 동행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들 속에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놀랍게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11조로 하나님 일터에서 또한 지식터에서 또한 삶의 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일하셨음에 찬양하는 귀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있고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지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오니 회사가 그리고 사업터가 일터가 우리의 논과 밭에 하나님 농장 속에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학원과 학교와 그리고 모든 지식의 그 공간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조정년 그리고 김애경 우리 두 청년이 공항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앞날 속에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만남도 주시고 또한 일터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으로 날마다 인도하실 때에 귀한 믿음의 성장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한 주가 기대되게 하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고 바로 살겠다라고 훈련받은 우리 새 가족들 위에와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이 삶의 일터와 그리고 현장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기도의 모든 제목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